자, 10월 13일 목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계완계시록 3장 18절에서 22절. 자, 소리 또박또박 내셔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자, 어저께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믿음,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거, 이게 죽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육체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는 다 이렇게 감각이 있어요. 이렇게 감각. 그래서 꼬집으면 아프고 찌르면 아프고 그게 이제 감각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 몸 중에도 이 감각이 죽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굳은 살이 배긴 곳 이런 데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고 그렇죠? 그 굳은 살은 칼로 잘라내도 안 아파요. 그게 뭐냐면 피부가 조금 죽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 이게 정상이 아니고 이 무감각한 영적 무감각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역겨워하시고 토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17절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데 스스로 부자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 숫자도 많이 모이고 환경도 좋고 재정도 많고 일꾼도 많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내용을 자랑하는 모습, 그걸 심하게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그게 자랑할 거냐. 또 반대로 그들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이게 참 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또 그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책망하시죠.
이게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정말 오늘 우리 현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의 실상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상과 같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지금 오늘날의 이 평가 기준이 잣대가 물량주의거든요. 모든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가더라도 우리가 야 여기는 마트가 큰 마트네. 그럼 일단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걸 신뢰하고 인정하는 게 있어요. 구멍가게는 뭔가 조금 가격을 속일 것 같기도 하고 물건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형마트에 가면 이건 뭐가 좀 검증된 거다. 이런 신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크기가 그걸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죠.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회사 들어가면 이 회사는 별로 이렇게 실력도 없고 또 언제 도산할 줄도 모르고 그런 믿음이 좀 덜 가는 거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작은 회사. 그러나 큰 대기업들은 일단 그 물량의 그 크기에 마음에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회사들 거를 사놓으면 안전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야, 이 교회는 인류 교회다. 실력 있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교회를 다니면 나는 큰 믿음의 소유자다. 내 믿음은 안전하다.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굉장한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 이거 큰 착각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누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그럴 거야. No, 아닙니다. 오히려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런 모습인데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역겨워하셨어요. 토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감사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주신 기회 축복을 더욱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스스로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수록 스스로는 어떻게 되느냐?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우리 교회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런 은혜가 있고 그렇게 넘치고 뭐 막 그렇게 좀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상대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또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까? 여러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조심해야 되는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자만하면 안 되는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교회 나와서 전도를 해도 교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세요. 전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워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저한테도 전도지를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라고 받았더니 어느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예 교회 나가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예 저는 아주 작은 교회에 섬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 교인 뺏어가는 거잖아요. 한 번은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식당 주인에게 전도하더라고요. 야, 참 저분의 열정이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전도하는 그 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거기 그 식당이 그쪽에 이제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된 그 식당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장님 이곳에서 장사를 잘 하시려면 우리 교회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에? 우리 교회 와야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교회를 가면 장사가 안 되고 뭐 그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재고해야 될 제가 말을 조금 가려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그 전도하고 뭐 하는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이게 그럴수록 더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저희 지역에 저희 지역은 아니고 저쪽 어디죠? 안양인지 제가 지역 그 지역에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그러니까 어느 교회로 오세요라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로 나오세요 이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전도지에다 이름을 다 넣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교회가 주도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로 오세요가 아니고 그 지역 교회들을 다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꼭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고 지하철역 옆 앞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같이 나와서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자들도 성도들도 같이 나와요.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같이 나와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건 참 모범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이게 자만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겸허해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에서 한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나는 건강해. 아프지가 않아. 네? 근데 그분이 옆에 있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병에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오래 못 살고 나는 이런 걸 먹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병이 하나도 없고 나는 건강해 하고 그거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일이에요. 그런데 옆에 지금 있는 사람은 병에 걸려서 곧 죽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건강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건강함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감사하게 하면서 그렇죠? 그런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덕이고 그리고 복받은 사람들의 하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런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다 무조건 상처를 받는다? 자기 자신을 또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분발해서 만약에 옆에서 그런 걸 하면 우리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돼야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늘 피의식을 가지고
그걸 상처만 받는 그런 모습도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모습의 한 부분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어볼 일이 많습니다. 오늘 꼭 전달해야 될 내용이 이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될 말씀이 20절입니다. 20절. 자, 소리내서 같이 읽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모습이었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모습.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주님은 계속 문을 열라고, 내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문을 놓고 하시지만 길을 쓰고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못 듣든지 아니면 일부러 안 열든지. 이 교회의 비극이죠. 성도의 비극이죠.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보면 정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 마을에 오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마을을 떠나라고,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들어올 공간도 들어올 문도 열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게 비극이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파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모습.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않으셔. 계속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안타깝죠. 인내하시고.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혹시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계속 문만 두드리고 내 생명의,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열어주지도 않는데도 쌩하고 삐져 돌아가시지는 않고 계속 기회를 주시죠. 문을 두드리시죠. 여러분, 주님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앉는 자리에 주님께 앉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